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영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우리에게 고통하는 자일지라도 그들의 신세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합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을 보면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늘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공허하고 만족감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사람도 그렇고, 건강 약한 사람도 그렇고, 좋은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도 그렇고, 실직자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서민들도 그렇고, 늘 모두가 다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공허함, 만족함이 없게 만들까요? 많은 사람 대답합니다. 뭐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다, 뭐 정치인이 잘못해서 그런다, 혹은 정치가 아니라 종교적인 리더들이 잘못해서 그런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공허하게 하고 행복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이란 환경에 있음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만족함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십니까? 한번 해보시죠. 손 펴시면서 한번 해봅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날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 외에 그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도 말년에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무상하고 그 무엇으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무엇이 없기 때문에 너무 궁핍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의 중심은 10절과 16절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와 간구는 모든 삶에서 만족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원합니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16절도 같이 옵니다. 마지막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81편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고 6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의 찬양과 감사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16절에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다시 나를 만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요구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 수 있다는 것은 사모함이 크다는 것이고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사모하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여는 것이지 사모하지 않는다면 입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여는 것과 믿음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크게 열고 믿음이 없으면 열지 않고 믿음이 조금 하면 조금 열겠죠.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불확실한 일에는 시간과 재물을 바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이성적으로 너무 차분하고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안전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행동에 불과해요.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따라해볼래요? 신앙생활은 결단이다. 그렇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시간도 없고요. 예수 믿을 환경도 안 돼요.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결단이에요. 선택의 결단.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각오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봅니다. 11절 12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망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입을 벌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도모했어요. 그래서 12절에는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라고 했어요. 그 상태로 방치해두어서 계속 악의 길로 가도록 방치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생의 종말은 결국 메마르게 되고 그 인생은 사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육체적인 소행대로 행하게 되고 계속되는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도 경건도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지 않는 경건은 결국에는 헛되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면은 성령으로 우리를 공부하는 것도 또 위로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도가 믿음 생활을 소극적이고 하나님께 대한 인색하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하게 되고 열심도 헌신도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이 드리는 예배는 감동도 없고 뭉클함도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죽은 예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이루어진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13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땅을 바라보라라고 했어요.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보면은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라고 했어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도 그러고 현대 성경에도 그러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꿈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비생산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치고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는 은총은 입을 넓게 여는 자의 몫이에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워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주시려고 해도 입을 딱 닫아버리면은, 그릇을 열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같은 내용의 삶을 또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 때로는 억울함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것 또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적용하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또 참는 만큼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격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그릇으로 표현하잖아요. 아, 그 사람 큰 그릇이네, 작은 그릇이네. 그릇, 넉넉하여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큰 그릇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속이 비좁고 이해력이 없이 편견과 아집에 길들인 사람을 아주 조그만 그릇, 종지와 같다라고 해요. 그릇에 보면은 종지도 있고 좀 더 크게 사발도 있고 대접도 있고 양푼도 있고 큰 대야도 있고 다양한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두고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할 수 있는 생활의 덕목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참을 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조그만 마음을 가진 사람, 참을 줄 모르는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에 만족함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형들에게서, 또 미디안 장사꾼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리고 감옥에서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고 어떤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참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큰 그릇이었어요.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큰 그릇만큼 크게 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라는 엄청난 큰 그릇을 통해서 세계 민족을 흉년에서 구원해낸 큰 일을 하셨고 그를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잘 참고 견디어내는 큰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족해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족함을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고난과 역경, 더 나아가 억울한 일도 잘 참고 수용하고 참아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뭐 대인배다, 소인배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소인배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릇이 작은, 인격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을 지칭해서 소인배라고 그래요. 이런 소인배의 특징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잘 참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관계된 일에는 극성을 부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자기 자신의 관계된 일에 손해될 만한 상황이 전개되면 절대로 참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은 소인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은 스스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와 같은 마음에 만족함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만족은 물론 현세적이기도 하지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더욱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릇은 비워지지 않으면 채울 수 없잖아요. 큰
큰 그릇이다 할지라도 큰 그릇 다른 것 온갖 것 다 채워버리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란 조금 더 알면 으스개지고 조금 더 갖게 되면은 교만해지고 조금 더 높아지면은 아나무인격이 되고 조금 더 넉넉하면은 막 뽐내고 있고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에 만족함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런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높아지려 하지 마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라. 받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낮아져라. 섬겨라.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축복의 비결이고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는 은총의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자신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컬해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것, 섬김으로 섬김을 받는 것,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역설적인 진리예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림이 되고 이웃들을 향하여 베풀미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드림과 베품. 하나님 향하여 잘 드리고 이웃에게 잘 베푸는 것. 감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금할 수 있겠어요? 돈이 아까운데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겠어요? 육신 생활이 우선되는 어떻게 하나님 일에 헌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입을 딱 닫아버린 경우 있어요. 입을 닦아버린 경우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늘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경우였어요. 오늘도 하나님 무슨 일을 주실까? 주신 은혜 감사하고 베푸실 그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은 일한 만큼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씨 뿌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어요. 일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오르지 않고 정상에 도달할 수 없어요. 경주자가 달리지 않고 올개간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을 수 없어요. 입을 딱 닫고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는데 크게 열지도 않고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헌신하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선교도 하지 않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부요를 누리는 사람 중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오늘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자들이 얼렁뚱땅 그런 자리에 온 사람 없습니다. 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항전 직분자도 하루아침에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건 아니죠. 성도들의 신임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거룩한 직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직임을 얻고 난 후에 오히려 직분받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뼈가 으스러지고 죽더라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시고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맡겨주신 사람은 일 맡겨주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6절 같이 원합니다.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축복까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꿀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영혼의 만족과 마음과 육체의 진실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입을 크게 열면 채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기름진 밀로 배부르며 반석의 꿀로 만족하게 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믿지 말고
행동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중에는 말로만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말로만 믿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원수도 이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셔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야, 내 도를 따르라. 여기 보면은 내 말을 들으라 했고 또 내 도를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내 도를 따르라는 말은 따르라는 말은 믿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행하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는 첫째로는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온다 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 사실 그러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 형편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람은 말해야 알지만 하나님 말 안 해도 우리 생각 사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사모함으로 부르짖으라. 입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여는 만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말로만 믿음 생활 끝내지 말고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참아내고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향한 베품의 삶을 실천하면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디를 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